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이 뭔지 아시죠? 그동안 수없이 들었죠. 예배 시간마다 들었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만 봐도 이 복음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고 듣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배 시간마다 들었어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법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이죠. 법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그뿐입니까? 제사함 받고 성령만 받습니까? 그게 그 두 가지가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얼마나 열심히 해야만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를 무슨 수로 그 엄청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만 해결되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 속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 그 말인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얘기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더 이상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겠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게 두 단어지만 이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고요.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듣고 보니까 이 복음이 참 엄청난 것이구나.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조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믿으라는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있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서나 참 평안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고 사셨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다면 그건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말은 불순종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니까 그것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견됐다면 회개하시고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75페이지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17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자, 찾았으면 읽어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다. 내가 무슨 재주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겠으며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원고를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원고 없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원고를 들고 와서 원고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책도 어떤 원고를 보고 적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도 제가 이걸 어떤 원고를 보고 이걸 적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거.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 원고 작성해서 그 원고를 들고 와서 원고 보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원고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거 누구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입술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책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서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 앞에 75억, 지금 이 세상에 75억이 살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 75억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아무런 재주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수상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펴서 읽어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돼 있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누구 앞에서 누구든지 뭐 상관없어. 누구 앞에서라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자가 살아서 왔다. 석가모니가 살아서 왔다. 그들이 살아와도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 공자가 살아와도 석가모니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더니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신 거죠?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임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딱 그거 하나 했더니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네. 성령을 받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제사함을 받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어.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나의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방법도,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데, 이런 삶을 사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여러분들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죠?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또 할 거예요. 제가 또 지금도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그 엄청난 것들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 이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된다.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엄청난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복음이라고. 믿음의 법, 복음. 복음의 내용도 그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 그 내용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나 믿음의 법이나 그 속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입니까? 내적 행위입니까? 내적 행위라고 그랬죠. 내적 행위. 외적 행위가 아니고 내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 그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305장이 뭔지 아세요? 가끔 제가 짚어드린 건데 펴보세요. 305장.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에 순종하면? 글자 두 개로 말하면 복음에 순종하면. 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을 지키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본인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 자기가 그걸 알면 그런 소리를 안 하지. 근데 그것마저도 모르니까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절대로 안 일어나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들로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가서 딱 이 문제 원인과 문제 답을 쫙 얘기해주면요. 듣고 내려오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내용인데 이러면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이렇게 내가 가기도 전에 손을 자기도 먼저 내밀어가지고 악수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도다리 눈을 뜨고 씩 피해가버린다니까. 내가 가서 악수하려고 하면은 씩 피해버려. 악수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목사님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목사님들 볼 때 그 교회 그 목사님 밑에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그 교인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목사도 불쌍하지만 그 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요. 그게. 그런다고 내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그 교회에. 나를 초대해줘야 내가 가는 건데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초대해줘야 가는 건데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할까 봐서라도 그 목사님들은 나를 그 교회에 초대할 수 없는 거지. 왜냐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터뜨려버리면 이 믿음의 법을 터뜨려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서 터뜨려버리면 이거 하나 가서 터뜨려버리면 그동안 그 교회 목사님이 율법적인 설교
하고 있었던 그거 전부 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완전히 들통이 나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나를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을 그 교회에 초대해서 그 강단에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 설교만 계속 듣게 될 거라고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다가 이 참빛교회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딱 하나 제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다면 여러분들이 이 참빛교회에 오셨겠습니까? 여기에? 오실 리가 없는 거지. 그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겠지,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딱 들었는데 이게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만나서 듣고 이제 알고 난 후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 다녔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여기 오신 건데, 아직도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다 알아듣고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상한 교회에 다닌다고 소문내고, 여러분 동네에 소문 내버리고, 그죠? 그 진주에까지 뭐하러 가느냐고. 멀리서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걸리는 데서 여러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그 여러분 지역에, 그 여러분 사는 동네에 그 교회를 놔두고 뭐하러 진주까지 1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느냐고, 이런 소리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죠. 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내용을 가서 전해줘도 그 교회, 여러분 동네에 그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그 교인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그 엉터리 목사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여기 오신 것,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못 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그 지역 사회에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세요. 그 지역 사회에서 지금 계속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동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의 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같이 그 교회에서도 교회 식구들과 같이 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그 교회를 두고 이곳까지 여러분이 오셨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다니던 교회를 떠나오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게. 나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나도 예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고, 복음, 믿음의 법, 뭐 이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만 다니고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죠.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율법의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안 된다고 해놨는데,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에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따위 소리하는 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생명에 이르게 된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들인데, 생명에 이르게 되는 방법은,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방법,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딱 로마서 3장 27절에 못을 박아놨는데,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또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 선행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으니, 저도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나도 이곳 저곳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고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근데 내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를 내가 알게 된 거지. 그것도 성경에 있더라고. 이 말씀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게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냐?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걸 모르면 결국 그 지은 죄 때문에 계속 정죄당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막 괴로워 미치고 한장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그 말씀처럼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태에서 계속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만다는 그걸 몰랐거든요.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왜 만나게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나는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팍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말씀해 두셨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교인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맨날 율법적인 설교만 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래 안 하면 큰 코 다칩니다. 11조 헌금 안 하면 도둑놈입니다. 11조 헌금 안 하면 망합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11조 헌금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다니까. 그 11조 헌금, 그것도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 고행,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안 된다고 해놓았는데, 그죠? 그런 것을 좀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안 가르쳐 주고, 그죠? 계속해서 율법적인 내용만 퍼미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사는 동안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게 바로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비롯한 죽 문제까지 왜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느냐,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알아도요,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 모르면 문제 만날 때마다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신세 타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냥 이거 더 이상 살면 뭐해? 그래가지고 칵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사람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냐? 이제 그것도 성경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는 죄 문제도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게 되잖아요. 죽은 문제도 안 만나고 싶은데 죽은 문제도 만나잖아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참 이게 엄청난, 이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건데, 그럼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됐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한 그런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우리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를 말하는 건데, 그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나고 싶어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죄 문제를 오리지널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지은 죄인데,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져버렸는데, 그 죄에 빠져버렸는데, 그리고 또 사는 동안 율법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세상 법대로도 율법대로도 양심적으로도 못 살잖아요. 사는 동안.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죄는 지워버린 거야.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계속 쌓이는 거지. 계속 자기 속에 죄는 쌓이는 거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로 인해 딱 한 글자입니다.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죄 한 글자, 그 죄로 인해 사는 동안 죄 문제를 비롯해서 제가 죽은 문제까지, 그 지옥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피로 인해, 또 한 글자예요. 이 한 글자입니다. 피로 인해, 예수님의 피죠. 피로 인해 그 인생의 모든 문제, 죄 사함을 받게 됐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피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꽉 쥐어 짜보면 죄와 피다 그랬죠. 이 성경을 꽉 쥐어 짜보면 결국은 죄와 피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고, 또 성령,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이렇게 누리게 된 거고,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 그죠? 그리고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무슨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게 된 거죠. 그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냐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한 글자로, 한 글자, 피.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그는 엄청난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고 이 내용이 복음이고 그 복음에는 순종해야 된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은 지켜야 된다. 말씀으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 방법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이걸 제가 집사 시절에 알았다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내 영혼이 시들은 정도가 아니야. 바짝 말라버렸어. 목이 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그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나도 내 영혼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그런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알게 됐고 집사로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사인 주제에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이런 눈초리로 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다. 내가 목사가 될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마음이 왔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뭐 이제 뭐 논문도 쓰고 그 목사 고시도 이제 또 봐야 되고 다 패스해야 되잖아요. 그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패스를 한 거예요. 그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죠. 신학 박사학위까지. 왜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 그렇게 공부를 또 해야만 했었느냐? 그럼 박사학위까지 내가 받아야 됐었느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나 박사들 만나서 내가 그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들 밑에 지금 깔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엉터리 복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밑에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데요. 아직도 이런 내용 듣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가르쳐줘도 제대로 안 듣는 사람도 많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와서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그 교회의 교인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이 전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죠? 그랬을 때 그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못 들었죠.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그랬죠. 그죠? 누가 이단이냐? 그들이 이단인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단이라는 걸 몰라.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진짜 이단인 거예요. 완전 사이비, 거짓말, 가짜 복음이야, 그 전부 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걸 몰라.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해. 참 웃기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속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죽인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어. 그런데 말이다, 니네들이 그 예수님을, 그분은 창조주인데, 조물주인데, 피조물인 니네들이 조물주를 죽여버렸는데 참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도 말이야,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이야, 그 모든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성령을 받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을 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고, 매를 때리기도,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여버리기도 했죠. 누가 이단입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한 자들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단인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한 자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다 지키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저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단인 거야 결국은. 알고 보면.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걸 모르고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렸잖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렸잖아. 쫓아내버렸다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출교시켜버렸어. 쫓아내버렸어. 지네들이 이단인데, 이단이 아닌 사람을,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죽여버려. 그러면 자, 제자들만 또 생각하면 안 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분 2000년 전에 오셨잖아. 이분은 누굽니까? 이 예수는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이 다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다.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내가 바로 찬송가 96장에 20가지 그 자체다. 내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럼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단입니까? 누가 이단인 것입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단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단이냐? 이것 계속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말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단이라는 말 들었고 우리들도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루터는 안 그랬을까요? 루터. 종교개혁한 루터. 루터도 원래 천주교 신부였다고 그랬죠. 루터는 원래 천주교 신부입니다. 신부. 천주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성경을 들여다본 거예요. 당시에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못 보게 했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일반인들은 이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자기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딱 보고. 루터가 신부니까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성경을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버렸지. 외적인 행위로, 외적인 행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외적 행위, 외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적 행위를 요구하죠. 내적 행위. 이걸 알아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또 로마 가톨릭에서 신부였던 그 루터를 어떻게 해버린 거야? 출교시켜버렸어. 출교만 시킨 게 아니고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아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글을 써서 내놓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이단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교회 지붕에 십자가는 걸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같은 교회로 보이겠죠. 그런데 그 교회들끼리에서도 네가 이단이다, 아니다, 네가 이단이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소리도 듣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렇죠?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오히려 저처럼 여러분들도 큰 소리 치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큰 소리 치잖아. 그냥 예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똑바로 제대로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가서 저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던가요? 나도 만난 사람들마다 내가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참빛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합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라.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다. 그렇게 가서 풀어주면 듣고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째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자기가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으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들킬까 봐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들킬까 봐서 표정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안다라고 하면서 내만 아냐? 나도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말 들어보면 모르고 있었으면서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까지 우리는 다 알죠. 예. 그 말투에서 다 읽어버리잖아, 그걸. 근데 여러분들처럼 듣고 나온 사람도 있고, 예.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예. 문제의 원인은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죄. 문제의 답은 한 글자로 말하면 피라고 했죠. 이 두 글자, 성경에 이 성경 쭉 읽어보면 죄, 피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죄로 인해서 이 성경 읽어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갔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피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다가 갔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죄 때문에 고생하다 죽은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피가 주어졌습니다. 답이 주어졌다 이거죠. 근데 그 답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주어졌는데도, 피가 주어졌는데도, 그 예수가 주어졌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사는 동안 내적인 갈등, 내적인 고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고민,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자기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 생기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돌, 그 갈등, 고민, 이 전쟁이거든요. 또 B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말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B라는 사람이 내뱉은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또 일어나는 그 충돌 과정, 그 고민들을, 이게 이제 전쟁인데, 이런 전쟁들이 끝나지를 않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지만 예부적인 전쟁, 예적인 전쟁,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는 동안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부에서 생기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거나 속이 상해서 막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 끝나요.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동네에 그 산에, 뒷산에 가면 그 무덤들 있잖아. 여러분 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 그럼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 자, 무덤에 갇혔네. 그 사람들 그 동네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때문에 막 염려하고 속상해하면서 막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봤습니까?
없죠. 죽었기 때문에 그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죽기 전에 그런 삶을 청산하고 끝내놓고,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겁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율법 또는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까? 믿음의 법 이거 하나 지켰더니 그렇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저는 또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뭘 많이 배우고 뭐 똑똑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시고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써서 책으로도 내놓고 또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서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손으로 글을 써서 이게 책이나 문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지금은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글로 쓰지 않으면, 그래서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때까지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일터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그동안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수없이 들어도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해서, 이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의 그 못난 자아가 그 말씀에 끌려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듣는 중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뭘 전파했다는 거요?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네요. 복음이 왔다. 그 말은 복음 속에는 천국이 있어요. 어디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 속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뿐만 아니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요. 복음 속에는. 죄 사함받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니까 죄 사함도 마찬가지고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도 복음 속에 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이 복음 속에 있어요. 이게 글자는 두 개예요. 복음. 글자는 두 글자인데 이 속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이 복음이라는 두 글자 속에 들어있어요. 이 엄청난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르쳐 주시려고, 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지 않고 복음 이외의 것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려고,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믿음의 법에 관심이 없고 믿음의 법 이외의 법들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율법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핵심을, 말씀의 본질을 잡지 않고 그것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외의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다가 죽는 거죠.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과거에.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 그랬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이것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았잖아요, 한때. 이것 이외의 것들을 보고 달려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 태어나서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이런저런 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갔는데 또 엉터리 목사들 만나가지고 엉터리 복음을 들어요. 그런 것들, 말들을 듣고 이제 그 말들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산 거거든.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또 말씀들을 듣고 계속해서 진짜 중요한 이것 이외에, 그러니까 이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복음, 믿음의 법, 이것 이외의 것들을 자꾸 듣고 또 그것들을 또 쫓아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또 나가고,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나중 죽어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복음을 들었다. 복음 참으로 엄청난 걸 들은 거야. 법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믿음의 법을 들었다. 이 뭔지 알았다. 참으로 엄청난 걸 알게 된 거지. 그죠?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다. 참으로 엄청난 것을 안 거지. 그죠? 이것 하나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절대로 안 흔들려. 그 어떤 인간들이 우리를 향해서 2단이 아니라 3단, 4단, 5단, 6단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안 흔들려. 그러는 그들이 2단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2단이고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2단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도 몰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팍 쏘아붙여 주셨거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불에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지.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그 짓을 우리에게도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은 참으로 엄청난 거다. 글자는 두 글자지만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우리도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죠. 찬송가 96장을 펴놓고 찬송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하고 찬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우는 자의 위로와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 그런데 울고 앉아있어. 우는 자의 위로라고 말은 하는데 노래는 하면서 울고 앉아있다니까.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울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뭐 남편에게 얻어 터지는 문제를 만나가지고 울고 있는 여자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가지고 울고 앉아있다니까. 우는 자의 위로라고 말은 하고 노래를 하면서도 문제 만나가지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다니까. 그걸 울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라고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니까.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노래하면서, 없는 자의 풍성,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빈 털털이 거지가 되어버렸어.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난 완전 마귀의 꼬박 노릇하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지 우리는.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풍성하게 됐냐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됐으니까 엄청난 풍성이지. 이 풍성 자체 되시는 분이 예수잖아. 그러니까 없는 자의 풍성 노래를 하면서도 아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울고 앉아있고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사는 교인들이 많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한때 그랬던 삶을 살았잖아요. 찬송가 96장을 부르면서도 울고 앉아 있었잖아요. 없는 자처럼 그러고 살았잖아요. 참빛교회 오셔서 찬송가 96장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주는 저를 만나가지고 이걸 듣고, 야, 이 찬송가 96장이 참으로 엄청난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알고 이 찬송을 제대로 불렀을걸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있었는데도 있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많이 불러요, 교회에서. 근데 부르고 살았으면서도 이게 지금처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울고 앉아있는 거야.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내고. 그러면서 노래는 불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이러고 노래는 부르고 있었지 뭐.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보고 성경 속에 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 찬송가 96장만 해도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고, 보고도 몰라. 입으로 읽고 입으로 노래하면서도 몰라. 그러면서 성경 들고 교회는 다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랍니까?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저처럼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다 목사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것도. 목사가 안 돼도, 집사로 있어도, 저들이 듣든 안 듣든 일단은 전해주라 이거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전해는 줘야 된다 이거예요. 루터가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전해줬듯이,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났듯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전해주다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나도 계속 전해줬다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그냥 전해줬던 거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참빛교회에 들어온 이상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다가 그분 앞에 서야지. 그렇지 않고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 살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계속 생겨나야지. 그리 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이전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글자로는 2글자예요. 복음. 법으로 말하자면 4글자인데 믿음의 법 4글자인데 법으로 말하자면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8글자밖에 안 돼요. 그죠? 이것 하나로 세상의 모든 이런 사상을 다 정복할 수 있잖아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다 이렇게 누리게 돼버렸잖아.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머리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낚아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심정이라고 이게.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인 우리들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부모님 여러분들, 여러분 아들, 딸에게 무엇을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이것저것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또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 어느 정도로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로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복, 글자로 말하면 복음인데,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런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신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계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 다 챙기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세요. 그럼 복음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그렇죠? 너무 쉬워. 딱 하나니까.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아. 딱 하나예요.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너무 쉬워.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 하나를 몰라서 아직도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사람 탓, 세상 탓을 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아이고 더 이상 살아서 뭐해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자 자살을 하려 가고 그러다가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 하나를 몰랐어.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를 몰라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하나를 몰라서 지금도 그러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자살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도 어디선가는 자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니면 속상해하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마디 말씀, 이 말씀에 딱 순종해서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런 과정들을, 그런 상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의 그런 상태에서의 시간들도 안 보내게 됐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순종했더니, 그렇죠? 그런 삶을 딱 끝내놓고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다 누리고 살게 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몰라보고 죽여버렸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다. 예수님은 능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죠. 여자의 후손. 자, 그분이 실제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고 칭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에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께서 오시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때가 참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한이 참에 오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셨잖아요. 얼마든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길이니까 그분은 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진리니까, 진리 자체니까 그분은 자기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를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복음 그 자체. 예수는 복음 그 자체이기도 해요. 때가 참에 오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참으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복이다, 복도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데, 이제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인데, 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연히 그분은 이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2000년 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 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들어와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납니까? 안 나죠? 왜 안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 속상하고 막 원망, 불평, 막 신경질, 막 짜증이 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문제들의 답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다 같은 말이야, 그게. 찬송가 96장의 20가지가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한마디로 그냥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들어보니까 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인가? 점검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도록 해야죠.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죠. 선행을 많이 해야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죠. 11조 헌금을 비롯한 각종 헌금들을 많이 해야 되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 모든 방법들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그 말씀 앞에 자기 고집, 자기 성질, 자기 그 자존심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말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래 내가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지 그런 차원에서 엎드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심으로 참으로 귀한 것,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놔야지. 아담에서 태어난 내 육신의 생명, 이게 뭐이라고 못 내놔. 이게 다 썩 없어질 생명인데 영생하고 바꿔야지. 그 영생, 그게 뭐예요? 예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되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진심으로. 그런 상태에서 오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영적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가 마음 가운데 탁 치고 들어오는 거야.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냥 제 문제, 마지 문제, 죽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거와 찬송가 96장의 20가지 그게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지. 다 들어와 버려.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안 됐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원고도 없이. 자, 책 속으로 다시 들어와요. 176페이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원고를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떤 원고를 보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원고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책도 원고 없이 작성해 나간 거고.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마태복음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점검해 보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런 차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복음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니까.
이게 말씀을 탁 들어보고 내가 아직도 내가 막 속상해하고 막 문제 만나면 원망 불평 신의를 짜증을 내고 있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구나. 그렇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고. 회개.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죄, 그것도 죄인데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진짜 성령을 진짜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진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절대 원망 불평 신의 짜증이 안 일어납니다. 그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육적으로 말해볼게요. 지금 영적인 이 얘기를 육적으로 다시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초가집에 살고 있어요. 초가집에. 초가집이 뭔 집인지 알지? 요즘은 초가집을 잘 모를 거야. 젊은 친구들이. 논에서 배를 베고 나면 짚이 생기잖아. 짚. 그걸 엮어가지고 지붕을 덮는다고. 그걸 초가집이라 그래. 그게 벼 타작하고 나면 짚이 생기잖아. 그 짚이 풀이잖아. 풀. 그게 그 말은 풀초자예요. 풀초자. 가는 집이란 집 가자. 초가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한문을 사용하면서 같이 또 하나를 더 붙여 우리나라 말을. 그래서 초가집이라고 말해. 초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그냥 초가집이라고. 그래서 초가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것도 방 한 칸짜리예요. 방 한 칸짜리. 화장실도 푸세식이에요. 화장실도 푸세식. 뭐 세탁기, 뭐 전기 밥통, 뭐 텔레비전, 뭐 아무것도 없어. 얼음물이 나와. 겨울에는 따뜻한 물 안 나와. 얼음물을 퍼다가 사용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그런 삶을 살면서 몸에 병까지 들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런 몸에 병까지 들고 몸을 다쳐가지고 이 불편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경질 짜증 나겠죠, 그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려, 그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확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집이 길동이 엄마는 우리한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거야. 생활에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 뭐 밥솥, 뭐 자동차, 뭐 TV, 뭐 냉장고 다 있어. 세탁기, 건조기 다 있어. 로봇 청소기까지 다 있어.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다 해줘버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인공지능으로 연결해 놓으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 돌아가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따뜻하게 그 다음에 온수도 팔팔팔팔 따가지고 욕조에 따신 물이 딱 담겨서 탁 가서 바로 딱 몸 욕조에 담길 수 있도록. 옆집에 길동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초가집에서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고 살 맛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에게 길동이 엄마 아빠의 그 집을 준 거야. 들어와 살라고. 병도 고쳐주고 들어와 살라고 한 거야. 그 길동이 아빠가 의사거든. 그래가지고 있던 병도 고쳐주고 그 집까지 다 준 거야. 들어와 살라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그전에는 초가집에서 불편한 생활을 했을 때는 원망불평하고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해 그냥 죽는 게 낫지 라는 생각에 그냥 팍 죽어버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자살도 시도해봤던 그 사람이 새집 그 대골 같은 집이 주어졌으니까 그 집에 들어와서는 원망불평 신경질 짜증 낼까요? 살맛 안 난다 했던 사람이 살맛 난다 이렇게 말하겠지. 육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초가집에서 살게 된 거야.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났잖아.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 마귀 밑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잖아. 그 초가집에서 고생하고 살았잖아.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들 만나면서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지고 살고 얻어터지고 원망 불평 심지를 짜증을 내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다 해가지고 콱 죽어버리려고 자살 현장에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왔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거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 집에 들어왔잖아. 아버지 품에 안겼잖아. 그러면 이제 살맛 안 난다라고 했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서 초가집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으니까 세상에 살 때는 아이고 살맛 안 난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살맛 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뭐 신경질 짜증내고 살아.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라고 그게. 아니 초가집에 살던 그 사람이 길동이 아빠 집에 들어가 살면서 신경질 짜증내겠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그 사람에게 당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세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신경질 짜증 안 낸다니까. 짜증 내라 해도 짜증을 안 낸다니까. 대글 같은 집으로 들어간 사람은. 우리들은 이 거대한 세상 초가집에 살다가 하나님 집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원망 불평을 하라 그래도 신경질 짜증을 내라 해라 그래도 안 난다 이거지. 그냥. 말씀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되 생명 걸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생각 구원을 받으려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으려고 믿음의 법 이외의 것들로 덤벼들었던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조차도 죄니까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복을 누려보겠다고 덤벼들었던 그것조차도 죄라니까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엄청난 것, 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 믿음의 법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전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도 이전의 삶을 계속 살고 있을 거라고 지금 세상 일을 하면서 명예와 돈과 권력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그래 해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나는 이전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 왜 목에 힘주고 나 이렇게 했더니 나 이런 사람이 됐어 하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고 이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몸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모든 것,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렇게 살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이게 보통 놀랄 일입니까? 이게? 복으로 말하자면 이게 보통 복입니까? 엄청난 거잖아 이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하나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 이외의 말들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176페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전에는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럼 그전에는 이 말씀 이외의 것들로,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로, 이외의 방법들로 해봤는데, 율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는데 그때는 안 됐어요. 고생만 실컷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영혼이 시들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바짝 말라버렸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무슨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되게 했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마디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라니까. 이 말씀 듣고 따라가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몰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 이거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하나님만 많이 아는 비밀이라 이게. 이 한마디 말씀에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 다 던지게 되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렇게 되는 비밀을. 이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인데, 근데 그분의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이 믿으리라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해보고 싶으면 해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 해보고 싶으면 다른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 한번 해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율법,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율법으로 해보세요. 해보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바짝 말라버릴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된다. 이 말씀 하나에 자기가 딱 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 그랬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에 자기가 딱 지면, 이 말씀 한마디에만 자기가 지면 그 말은 자기의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생명까지도 완전히 다 내놓고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딱 엎드리면 이게 이제 증거잖아. 말로 하자면 증거거든. 무슨 말씀 앞에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딱 증거잖아. 엎드린 거잖아. 무릎을 꿇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졌어. 무릎을 꿇었어.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이기버리네. 온 세상 온 문제를 다 이기버리는 거야. 이 말씀 한마디에 졌더니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어버린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런 비밀이 어느 책에 있을까? 성경밖에 없어. 성경밖에. 성경 속에 있어도 이걸 찾아 먹는 사람이 있고 못 찾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고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한 말씀에만 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온 세상 온 문제를 다 이기고,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이긴단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한 말씀에만 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니까. 그렇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아냐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걸 알 수 있겠냐고요. 이거 하나를 모르면 이것 하나 이외의 방법들로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든 삶을 살다가 죽는 거죠. 이것 하나를 몰라서. 다른 것 다 몰라도 괜찮다 그랬죠. 다른 것 다 몰라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것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믿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만 해도 엄청난 걸 알게 됐는데 믿음까지 선물로 받았으니 이게 너무나 엄청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라니까. 176페이지 계속 읽어갈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도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러기에 이렇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마귀에 의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 계속 각종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 뉴에이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기에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이외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공자는 공자대로 말해놓고 갔고,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대로 말해놓고 갔고, 너무나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들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인간들을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몰고 가다가 결국은 어디에다가 몰아집어넣어 버리냐? 지옥 골못에 확 몰아집어넣어 버리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몰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저 절에 들어가서 지금 목탁 두드리고 계시는 승려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그게. 근데 본인들은 그 마귀에게 몰려서 그 코너에 몰린 상태라는 걸 본인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리고 인식을 못해. 본인들은 거기 앉아서 나름대로 뭐 수양, 고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극락세계를 간다 하는데, 극락세계를 가기는커녕 나중에 지옥 갑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들을 코너에 몰아넣고 있다. 세상 사람들 말들을 통해서 계속 코너에 몰아넣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도 코너에 몰아넣고 있다. 예.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믿음의 법이 오기까지만 유효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야. 아니야. 율법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아. 계속 몰아붙이는 거야. 계속 코너에 몰아붙이고 그래. 내가 그 코너에 완전히 몰려가지고 죽다가 생각났잖아. 내가 옛날에. 코너에 몰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꺼내주신 거라고. 꺼내주셨으니까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믿으라 말씀 순종했더니 그 코너에 처박혀있던 내가 거기서 쏙 빠져나왔지. 지금 절에 있는 그 승려들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 그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는 거죠. 나도 몰랐으니까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이거 알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 말은 곧 너희들은 그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말인데 본인들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들도 몰랐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알았습니까? 세상 살 때 몰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까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지금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마귀의 자녀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해줘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본인들이 지금 그러는 그 짓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도 모르고. 자, 읽어봅시다. 계속. 선악과 사건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바람이 났다면 간음한 그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거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거든.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마귀와 바람이 나서 가버린 사건이라고. 선악과 사건이. 그래서 영적인 간음죄인 거예요. 이게. 마귀와 바람이 나버린 간음한 인간들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죄인이기도 하고, 마귀와 바람이 나쁘다니까.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떠나 마귀와 간음을 했다니까. 마귀와 함께 가버리게 되는. 그런데 그렇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계속 읽어봐요. 그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고 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마귀에게 그만 속았으면 좋으련만, 이런 얘기를 듣고 마귀에게 이제 그만 속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 그죠? 근데 저들은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심정도 모르고 그네들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거기서 끄집어내 주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 다 던져서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우리들을 향해서 욕하고 덤벼드니까, 핍박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대적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일에서 돌아서기 바란다. 예. 우리는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고, 하나님도 돌아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도 계속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인간들이 많다. 들어서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많다. 아직도.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대적하는 일. 그런 악한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서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서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죄 문제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게 진짜 참 회개다. 그게 진짜 참 회개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자들도 돌아왔을 때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까지 받았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쭉 읽어보세요. 돌아오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요. 그 밑에 나오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고 믿는 사람, 돌아온 사람, 회개한 사람은 그런 죄도 용서받게 된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인간들도 돌아오면 용서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돌아서기 바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런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마귀는 선악과 사건이 터지는 순간부터 인간들의 선배 또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지면서 마귀가 인간들의 선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정도가 아니고 애비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귀는 선악과 사건이 터지는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의 선배는 누굽니까? 그 애비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 마귀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거짓말로 죽는 길을 가르쳐 주었고,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죽는 길을 가르쳐 줬어. 죽는 길을. 자, 가르쳐 주었고 지금도 죽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죽는 길을 가르쳐 줬고, 그 선악과 사건에 빠졌다 그 말은, 빠지게 했다 그 말은 죽는 길을 가르쳐 줬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죽는 길로 우리를 지금 몰고 가고 있죠. 지금 코너에 몰린 사람 많죠. 각종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지금 다 코너에 몰린 상태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죽는 길로 몰아넣고 있죠. 그럼 지금도 그 말은 뭐냐 이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 그 말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 엄청난 내용이 담긴 믿음의 법을,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 복음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것을 모르도록, 이 말씀 한마디만 모르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모르도록 이 한마디 말씀 이외의 것들의 말들로 또는 방법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죠. 그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이게 다 보여. 그렇다는 게 훤히 보여. 근데 절간에 앉아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 자기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속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믿음의 법을 모르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믿음의 법을 모른다면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데, 교회에 왔는데 마귀가 뭐를 속일까? 이제 세상 방법들로 안 된다 해서 교회로 왔어.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은 또 마귀는 뭐를 속일까? 율법으로 속여요. 율법으로 속입니다. 이 믿음의 법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 그 밑에서 훈련받은 교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마귀가 뭘로 계속 속인다? 율법으로 속여요.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엉터리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교회 와서조차도.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왔어요. 이제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 싶어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율법 아래에 그냥 매여가지고 갇혀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도와줘야죠.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서 전해줘야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속이고 있다. 계속 율법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율법 타령을 하니까 인간들도 율법 타령을 하고 계속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은 믿음의 법이 오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니까요. 믿음의 법 새 법이 새로운 법이 와버렸잖아. 그러면 앞에 법은 있으나 효력이 없어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정죄하거나 너 천국 오지 마 그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 새로운 법이 주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아직도 율법 아래에 구법, 옛날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어디 법 아래로 오게 해줘야 돼? 믿음의 법 아래로 오게 해줘야 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이 전도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177페이지는 다음 시간에